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38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 굳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세상에 속한 자기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힘을 주시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어제 기도회 시간에도 엘리사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리아 왕이 그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언제 공격할지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군대를 다 이제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사를 처치하면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하죠.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보죠. 시리아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래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하고는 기도를 이제 드리죠.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보니까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고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정도입니다. 염려가 크지만 그러나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있었죠.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 능력, 많은 군대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시작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런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생활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함만이 아니라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평안을 가지고 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런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어떤 것으로 혹은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에서 담대할 이유가 있고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낼 이유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해야 합니까?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이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상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 맡겨진 일들 꾸준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또 봤죠. 유리굴라라고는 큰 폭풍을 만났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거다. 배는 이를지 모르나 너희 가운데 너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보름 가까운 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 속에서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판인데, 그런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오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평안한 거죠.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말씀 그대로 살죠.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그 배에 내려가지고 추워 불에 쬐고 있을 때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지만 죽지 않죠. 그곳 사람들이 바울이 신인 줄 알았어요. 뱀에 물려 안 죽으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뭔가 어떻게 들어있는 것으로 붙들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 이유나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들, 직분들 꾸준하게 감당해 나가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세적인 상황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지요. 힘든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속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점점 더 완고해질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악해져요. 사람들이 악해져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아마 틀림없이 있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놀라운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때는 내 힘 가지고 내 자주 가지고 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아마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건 날이 틀림없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 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또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